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저의 천사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천사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신이라고 고백한 그분의 얼굴이 정말 천사가 맞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충만함으로 이 남은 11월 한 달을 주와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나라는 자유에 대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탄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바라지 아니할 수 없다. 저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의 개혁을 외치던 메시아를 죽였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많은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었지만 예외 없이 주동자가 죽었을 때 힘을 잃고 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이대로 가만히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을 잡아두지만 오히려 복음을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막을 권세가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여서 재판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한 행동을 통하여서 더 크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산헤드린 공회가 제자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석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던 그러한 탐욕적인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하던 그 비굴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담대하게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주저하지 않고 막힘이 없이 분명하게 그리고 확신에 넘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랍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남아 기다려라. 그냥 저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흘 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고 또한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결심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드심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오늘날의 교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검토해보고 설교와 토론을 듣고 최종적으로 기독교를 취할 것인가 결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선택하고 10중 8구 자신들의 삶 대부분의 영역과 일상생활에서 기독교를 잊고 지내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단지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뿐 나머지 6일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돌아가 나머지 요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두려워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절대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저들이 어떠한 협박과 위협이 있더라도 그들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사회적 신분이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물고기 잡는 저들이 그 뛰어난 지혜와 또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과거를 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도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주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그 부족한 과거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였지만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패한 제자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역시 병사들이 제자들 중에서 하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도망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의 이름을 넣지 못하고 그러한 청년이 있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에도 역시 요한은 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 안에서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은혜와의 자리와는 정반대의 자리에 저 멀찍이서 그냥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부족한 과거가 있음에도 물론 배움도 없고 삶의 모습도 형편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용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나의 발목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지난날의 내가 누구였는지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쓰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14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일에 대하여서 저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였을 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저들이 당황하며 15절 말씀에 황급히 제자들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자기들끼리 다시 모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 지혜로운 언변을 통하여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적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대적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제자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단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져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초대교회에 부흥되고 있는데
저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듣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들은 그들은 진리가 되든 진리가 아니든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감화, 감동을 통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그 회심의 사건들, 제자들이 변화되어지고 어느덧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권력이 무너질까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이처럼 타락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를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철저히 한다라고 해도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는 자들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복음은 언제나 적대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결국은 세상의 것을 손에서 놓지 않는 한 복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복음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재판장으로부터 다 물러가게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베드로가 행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기적을 일으키게 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군중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것을 극구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전해지는 것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그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유다에 대하여서 심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엄중한 말씀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감옥에 채우고 그를 때리고 오히려 그에게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정을 담아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금하고 박해해도 성도들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서재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군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금봉 아파트 앞에서 도로변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재에 있는 아이위시라는 그 아파트 대단지에서 우리가 월요일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즐거워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는 너무나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거를 제가 받아도 됩니까? 네, 당연히 받으셔도 됩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받으세요. 지난 주일 지나고 난 월요일이었죠. 전도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우리는 미리 전도하기 전에 그곳에서 신고하였어요. 우리 여기에서 전도해도 되겠습니까? 권사님이 빵과 드링크 음료수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매주마다 그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어요. 허락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주민이 그곳에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심히 불편했나 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싫었나 봅니다. 그 불편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권사님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 이제 제대로 이 민원이 카톡으로 해서 연결되어서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그 아이위시 그곳에서 전도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도 역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박해하고 막을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불이 났을 때 그것을 끄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치면 칠수록 그 불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이 복음의 불길은 거센 바람이 부는 들판으로 불길처럼 더욱 번져가는 그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막았을 때 큰 박해를 통하여서 오히려 성도들은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흩어져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복음은 세상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요, 오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당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저들이 협박하고 아무리 저들이 복음의 말씀을 말하지 마라 이야기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세상의 학문을 배운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코람데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불의한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보름스라고 하는 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곳 역시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마르틴 루터는요, 담대히 선포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한마디 말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드,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요,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거기 보좌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원수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란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그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록 중에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내어 던지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한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로 가득한 당신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며 자기들을 죽이는 원수들 앞에서 웃으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모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진실한 용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한 위대한 용기와 담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힘껏 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